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럽의 바울의 선교지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주일 낮 예배 2번 설교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자마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부교육자의 설교는 짧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때 짧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하다가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증샷이 뭘까요? 인증샷. 뭐 어디 갔다, 뭘 먹었다,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었다, 누구 만났다, 누구 봤다, 이럴 때 인증샷을 올리죠. SNS나 카카오 스토리가 되었던, 인스타가 되었던, 페이스북이 되었던, 아니면 앨범을 뒤져봐도 지금 아마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사진을 넘겨보셔도 수많은 인증샷들이 있을 겁니다. 그제 내장산에 다녀오신 분들도 저마다 수많은 인증샷을 남기시고, 저도 좀 예뻐 보이는 풍경들을 좀 사진으로 찍어두고 왔는데, 인증샷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증샷을 남기는 이유.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내 컨텐츠를 계속해야 누군가 팔로워들이 계속 와서 보고 나 이만큼의 사람들이 내 인스타에 내 카스에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인증샷을 남기는 어떤 그 깊은 내면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하는 것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어떤 것인가를 누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누린다.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 소수의 사람들이 갖는 것을 나는 누리고 갖고 있다. 아니면 남들이 누려본 거 나도 누리고 있다, 나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 인증샷의 이면에는, 인증샷의 깊은 내면에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스타나 카스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페북이나, 요즘 페북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등장하는 많은 사진들 중에 꽤 많은 비중으로 이런 인증샷들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잠깐 모세의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야곱이 그의 인생을 노년에 회고했을 때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짧았지만, 내 선조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생이었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모세의 인생도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이었죠. 모세는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고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기도 했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모세도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지만 그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의 바로왕이 서슬퍼런 명령을 내린 시기였죠. 뭐라고 명령했었죠?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태어났지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뭐가 돼도 되겠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기보다 몰래 아이를 숨겨서 키우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울음소리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집 그 여인이 배가 불러왔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됐지? 어떤 아이가 태어났지? 아마 사람들을 궁금했을 거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건짐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산 것도 모자라 바로의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왕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죠. 40세가 되기까지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왕이 될 존재에서 양치기로 전락하는, 그리고 그 시간이 40여 년이 흐릅니다. 그때 얼마나 모세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나는 참 꿈이 많았는데,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하는 과정도 사실은 그가 꿈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는데, 어찌되었던 그의 40년의 인생은 어쩌면 후회와 그 실수에 대한 아픔들로 반복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80세에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삶은 매일매일이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도 너무 힘들어서 왜 내가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엄청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마지막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엄청난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오늘 히브리서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기보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즐거움, 낙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이라고만 표현하면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앞까지 생각하면 바로 궁궐에서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들의 허무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들의 허무함을 알았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 뭐가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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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려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을까요? 에이, 네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 네가 누려보지 못해서 그래. 그건 누려본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아니야. 마치 그 한참 모두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야, 서울에 가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야,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우겨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야, 이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겪어보고 누려봤는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강추, 너 꼭 가봐, 꼭 먹어봐, 꼭 여기 꼭 한 번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헛되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굳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게다가 전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가 갖기 위해 소망하는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도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군요. 태어난 지 3개월째가 되는 그 순간부터 40세가 되기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아마 산의 진미라는 산의 진미는 다 먹어봤을 거고, 그리고 모두가 자신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말 한마디면 모두가 자신의 앞에서 설설 기는 권력의 맛도 누려봤을 거예요. 보기도 그의 양아버지가 되는 바로 왕이 행하는 것도 봤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도 복종하는 수많은 신하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성을 통해 얻는 기쁨, 아마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누려봤겠죠. 그런데 그는 누려봤다 보니, 겪어봤다 보니 오히려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지언정 누려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모세가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언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POD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원유경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분의 책 6걸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고백을 책에 쓰셨는데, 그날 밤 이후로 영적 쓰나미가 계속 밀려들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이 차올랐다. 중략하고, 이후 3년 동안 나는 시간을 구별해 홀로 골방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며 엎드려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다. 예배가 또 다른 예배를, 목마름이 더 큰 목마름을 부르는 영적 순환이 이어졌다. 중략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그분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은 그분의 임재에 거할수록 더욱 증폭됐다. 아멘. 이게 원유경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고백들을 담은 그분의 고백이에요. 아마 모세도,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성경 속에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봤던 사람. 물론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등은 없죠. 신인 동성 동영론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택할 수 있었다고요. 뭘요? 잠깐 왕자로서, 왕으로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너무 일상에 지쳐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어딘가 또 다른 인증샷을 찍을 만한 좋은 장소에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작은 이거였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택한, 이 좋은 편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십니까? 즐거움이십니까? 계속해서 이 낙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통해,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세상에서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즐거움, 그 낙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낙을 맛본 사람이 끝까지 이 길을 택하고 끝까지 이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느냐?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만 이 길을 걸어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뭐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네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준비하신 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상급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지만 또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한 2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한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간에도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낙을 얻고자 이곳에서 예배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말로 범죄하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언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그 모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 그 가운데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 이 큰 상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서 예배드리고 갔더니 오늘 너무 예배 가운데 은혜였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라고 교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그런 것들도 박해죠. 꼭 누가 뭐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무슨 매를 맞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박해일 수 있죠. 또 그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도 얼마든지 막 얼굴 붉힘을 당하고 막 이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싸우면서 지나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또 이 예배를 택한 것이 모처럼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맨날 교회에서 사냐고 라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때로는 자녀들이 원망을 하는 일이 있거나 또 다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증샷을 찍어대는 누리고 싶고 나도 누려봤고 너는 이거 못했지? 나 이거 해봤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아니라 마치 이 원유경 목사님의 고백처럼 끊임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계속해서 이 영광을 보고 싶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고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참 바보 같지만 왜 이게 아니라 이걸 택해? 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는 거야?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아니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그들 또한 우리도 마치 회당장 소스테네가 바울의 영적인 형제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되고 함께 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